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으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흔히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처음 다섯 개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또 이 5권의 책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 이렇게 부르는데 토라라고 하는 말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5개의 책들이 아니라 5개의 이야기로 묶여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는 4번째 책이고 라틴어 성경에는 누메리 이렇게 썼어요. 숫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민수기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 저 뒤에 26장에 또 한 번, 2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민수기라 사람의 숫자를 헤아렸다 하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며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또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을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지경에 머무를 때까지 있었던 그 광야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체험들, 경험들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비록 고난의 땅이고 사막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고 반대로 불순종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런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런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가 이미 매 주일마다 3부 예배에 민수기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기도 작정하고 또 기도하며 결단한 후에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3부 예배 때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본 데에는 이와 같이 광야의 인생 여정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런지를 우리가 몸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더니 목사님이 금세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여행길 가운데에 은혜롭고 복되고 훌륭한 체험들도 많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의 분쟁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분쟁이 있게 됐어요. 말이 있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 이제 갓 돌진한 사람, 걔 때문에 백성이 흔들릴 만큼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흔들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저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면 여선교 회장들이 싸워서 교회가 어려웠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여선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고 지도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흔들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구 때문이냐 하면 모세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거든 날마다 깨어 사단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친구들 가운데에도 리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들조차도 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을 하고 길을 가게 됐어요. 자, 운전을 하고 막 하는데 저기 보니까 노란불이 딱 되는데 빨리 밟아서 가면은 싹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불을 밟고 엑셀을 밟고 막 가려고 하는데 앞에 가던 차가 글쎄 지가 무슨 저 혼자 양심을 지킨다고 노란불이 막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서버린 거예요. 뒤따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가려고 했는데 앞차가 쓰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말이죠. 노란불 켜질까봐 슬슬슬슬 가다가 서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창문을 내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빵빵빵빵 거리고 이랬어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삐뽀 경찰차가 뒤에 있는 거예요. 옆으로 세우라고. 아주머니 차를 옆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신호를 받고.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운전면허 주세요, 차량 등록증 주세요, 보험증 주세요, 다 보고 나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아줌마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잡아가지고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유 보니까 당신 차가 맞네요. 근데 나는 이 차가 도난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 보고. 왜냐하면 저 백미러에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고 차 뒤에는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놓고는 그 차에 있는 운전사가 그렇게 욕을 하고 빵빵대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도난 차량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희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전도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장에서 싸우지 마세요. 택시 타면 팁으로 잔돈은 그냥 주세요. 어디 가자고 얘기해요? 연희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인문화센터 옆에 있는 데 갑시다 이게 아니라 어디 가자고요? 연희교회 갑시다. 어디 있어요 그게? 그걸 모르세요? 110년이나 됐는데. 서구청 뒤에 보면 저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그 앞에 보면은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그 뒤에 오래전부터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누구든지 버스를 타서 혹은 택시를 타서 연희교회 갑시다 그러면 거기 서구청 뒤에요 이러고 운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영향력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는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광야의 백성들을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의 누이와 형이 그를 비난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요. 자, 구스 여인을 취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구스 여인이 누군가? 그래요. 이미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내 십보라가 있었지요. 십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십보라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다시 아내를 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내는 구스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가 어딜까?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 저 아프리카 쪽에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난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히브리 사람 가운데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자손 가운데 결혼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나이에 그냥 살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고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그의 가족이에요. 누이예요. 또한 아론은 누굽니까? 그의 형입니다. 형과 누이가 여기서 보니까 비방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방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모세야, 저 잠깐 이리 와봐라. 야, 세상 여자들 그렇게 많은데 꼭 그 구스 여자랑 결혼해야 되느냐? 야, 너 나이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냥 살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 글쎄 저 녀석이 그랬대요. 모세가 그랬대. 그 여자랑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 아이고, 저 녀석이 정신이 나갔지. 누구랑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늘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말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온전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설수 오를 만한 것을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비방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비방하는 것과 충고하는 것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의 성경은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금하는 거냐 하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그것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권면함으로 바로잡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떠들고 비방하고. 여러분,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세상에 칭찬하기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좋은 얘기하기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비방하는 거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입은 실룩거리고 눈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저 사람 평상시 비방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평상시에 칭찬하는 거구나. 얼굴에 다 나와 있어.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어떻게 됐나? 중풍도 아닌데 입이 삐죽거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금하느냐 하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데 여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러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그래요. 두 번째 비난과 비방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랬어요. 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지, 왜 모세만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려야 하는지, 아니 우리랑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바로 앞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11장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중 가운데에는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70명의 장로들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아니 근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모세만 권력을 누려야 하고, 우리가 왜 모세만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회에 왜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간혹가다 있죠. 저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저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서 오르면 그게 옳은 거예요. 저는 얼마나 IQ가 단순한지 몰라요. 아마 2자릿수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건대 2자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IQ가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는. 그래서 누가 신학교 간다면 저는 IQ 몇이냐,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공부 잘하는 놈이 오면 야 신학교 가면 넌 안 된다,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라. 공부 못하는 놈이 오면 그래 너 같은 놈이 가야 된다. 정말로 그렇게 해요. 정말로 그렇게. 근데 정말로 똑똑한데도 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나는 스스로 바보 된 자라 그래요. 왜 스스로 바보 됐어요? 나는 바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 자세가 되지 않았으면 아이고 너는 가지마, 너 같은 애들 신학교 갔다 큰일 난다, 지가 지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이니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목사는 세워졌고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아니 나도 예언할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왜 이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아직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네요. 아직. 그런데 지금 모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만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느냐? 우리에게도 그 권력과 힘을 양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둘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과연 모세에게만 있어야 하느냐? 70명의 장로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비방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비방했는데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돼요? 모세가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모세가 들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들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가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나 당사자 없이 말하는 것이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입술이라면,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입술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긍정하는 입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이게 뭔가 수근수근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 말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기도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누가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제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제 태도가 별로 안 좋으면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무개가요. 글쎄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어쩌고저쩌고. 그럼 제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데, 그런 사람은 또 눈치도 없네. 끝까지 얘기해. 그래도 안 들으려면 또 한마디 해요. 나가서 뭐라고 이제 목사가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성의가 없던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 내가 안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데 제가 딴짓하고 자꾸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옮기면 목사님이 듣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맞아요 그랬어요 이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는 모세는 어떻게 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엄밀하게는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어떻든지 간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침묵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들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뒤에서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나면 침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화나요. 그거 참아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만나거든 속상한 일 만나거든 화를 꾹꾹 참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품어두지도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일로 와봐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며? 이게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간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왜? 다윗의 삶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했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회개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지라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부하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틈만 나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왕이니까 나타나면 아이고 성은이 만극하여.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런 놈들의 혀를 꽉 잘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이렇게 혀를 잘라달라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참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춰내보고 떠들어봐야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이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래요.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참고 그저 눈물 흘리고 묵묵히 있어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말씀하시겠구나, 해결하시겠구나. 여기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사람 잠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 두 사람이 나아가매 셋을 부르고 그는 장막에 서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또 불러주셨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모호하고 하나 헷갈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과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환상을 본 사람도 있고 너희 가운데 꿈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너희 가운데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다르다. 영적인 차원이 다르다. 지위가 다르다. 그는 내가 모호한 말로 보여지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보는 사람이요 내 말을 대언하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여러 종 가운데 나의 종, 특별한 종으로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성경에는 모세에 대해서 36번이나 계속해서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가지고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내 종 모세이기에 그의 권위는 침해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요?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사실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가, 바로 여기에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를 구하는데 45세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외국에서 공부하고 제2외국에 능통한 사람 우대함. 이런 목사 구인 광고도 봤어요. 글쎄 참 나온 그거는 그냥 직장에서 사람 구할 때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이 첫 번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희가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그를 택한 나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뭐는 할 수 있어요? 충고는 할 수 있어요. 충고, 사랑의 권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 함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움받은 주의 종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를 열리고 눈을 들었던 목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귀를 하늘을 향해서 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바로 여기에 영적인 권위가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구설수에 오르지 아니하도록,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넘어지거나 쓰러질 일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함이 보이거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돕는 것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동역자들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이야기할 때 아무개 부목사가, 아무개가 전도사가, 김목사, 이목사, 저목사,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김목사님이, 우리 허목사님이, 윤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왜요? 그 사람마다는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야, 미국에는 대통령이랑 회의하는데도 다리 꼬고 앉아서 이러면서 강요들이 회의하더라.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대통령 앞에서 이러고 있다 잘린 사람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제가 백악관에 가본 거 아니겠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 크리스마스에 추리를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미국 각 주마다 하나씩을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백악관 앞에 50개의 나무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느 대통령이든지 예배 없이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식을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성가대가 가요. 어디?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파운더리 UMC라고 하는 교회의 성가대가 거기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점등식을 하고 그리고는 밥을 먹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클린턴이랑 아내가 딱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딱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밥 먹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먹었을까요? 사관학교 선생님처럼 천만의 말씀 이러고 먹는 거예요. 편안하게.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권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권위에 대해서는 깡그리 뭉기고 회의 때에는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요. 권위는 인정하고 생각은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영적인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 안수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기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언어와 그리고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종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설교하다가 반말로 찍찍거리는 거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안 돼요. 교인들에게도 늘 존칭을 쓰고 존중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구설수나 흠잡힐 것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자리를 지켜나아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목사에 대한 대우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홍해는 갈라지고 바위는 터져서 물이 깨쳐져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그 속에서 영적인 권위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런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군수군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숨어서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리고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 책임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뜻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모양조차도 따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심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